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이제 성공을 추구하죠. 우리도 다 성공하고 싶고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공의 감각과 그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그 찰나일 뿐이지 조금 지나면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은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뭔가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게 이제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알면서도 그렇게 가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 그 이제 해결 방법을 잘 모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번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부를 때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한테 이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가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힘 없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간 거고 자기들이 따르는 그 소망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못 잡는 과정이 누가복음과 비슷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이상하게 그 예전에 그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예수님도 그때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얼굴 알고서 그거 당연히 모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계속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상당히 이제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 특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예수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간단히 이제 표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기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장면이 비슷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때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잡았어요. 많이 잡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 고기를 잡게 된 거죠. 잡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베드로는 그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그 이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니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항상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을 자기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니까 그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상당히 이제 급한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게 모든 걸 버려두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거기 때 제일 급한 게 그물을 갖다가 빨리 챙겨갖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라는 걸 그냥 물속으로 튀어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 그다음 나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끌어올렸죠.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건 읽어보시면 하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얘기했을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카운트를 못했어요. 왜 카운트를 못했을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거의 찢어졌다거나 찢어져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 잠겨서 가득 배가 잠겨 저 고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베드로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6장에 나오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물에 있는 고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왜 성경에 이런 규정이 나왔냐면 153이라는 숫자가 신비한 숫자가 아니고 모나미 연필에 나오는 153이 아니고 신비한 숫자가 아니고 누가복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거지.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갖고 마음이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나 계산을 153마리 잡았고 153마리 잡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이거 때문에 해석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알로고리코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고기를 가지고 10분의 1을 띄워다가 예수님과 같이 나눠 먹었다. 10분의 1이나 그 정도 띄워서 나눠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그 고기 좀 가져와라고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까지 8명이었고 그때 일하는 사람까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포션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은 많이 잡았고 그것도 커다란 고기라고 써 있어요. 아주 조그만 고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가 153마리 잡았고 거기서 10분의 1 뛰어다가 예수님과 같이 나눈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물이 찢어졌을 때는 언제 그물이 찢어졌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을 때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선생이요. 내가 그 당시 누가 왜 표현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에 의지해서 잡을게요.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고 선생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의 지혜,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 말을 듣고 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의 지혜, 책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펌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아니까 세상의 지혜. 그 선생 같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백인 아주 하이 클래스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돈 먹고 살아요. 아주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해도 그냥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 근데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속 그게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그 사람들의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이나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공하게 돼 있고 잡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거는 잡아봐야 다 사라져요. 찢어져요. 그물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찢어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잡았다 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느낌, 성공했다는 느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러워만 할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우리가 부럽잖아요. 그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부럽냐면 그 손주들하고 같이 잘 놀고 있는 그런 걸 자꾸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나이가 아주 부럽죠. 그 부잣집에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올린 사람들의 그 내막을 보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자식이 어떤 일을 당했고 다 알아요. 제가 SNS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나 저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SNS에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나는 예외라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보게 되면 예외가 성공의 느낌과 감각을 갖기가 어려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영수가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이 없고 돈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재미가 없어. 그거잖아요. 재밌게 놀다가 죽고 싶어. 그거잖아요. 그게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쫓아가. 그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물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물은 터져버릴 수밖에. 잡았다 하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100% 터져요. 100% 터진단 말이에요. 그 성공의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그때는 베드로는 그냥 그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알았어요. 알고 기억을 해냈어요.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알잖아요. 그 당시를 주님인지 몰랐을 때지만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걸 다 집어치고 그냥 간 거예요. 주님께 쫓아간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와서 그거는 그대로 그 성공의 감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공했다는, 고기를 잡았다는, 153마리 잡았다는 그 감각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 갖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 갖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을 그걸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 성공의 감각은 주님밖에 주진 못해요. 말씀밖에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은 환영 속에서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실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말씀이 실상이고 이 세상의 이 선생들은 우리의 지혜와 성공은 허상인 거예요.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냥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나누는 거죠. We believe that we are already successful because Jesus has already done for our success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But people easily not know how to have this successful feeling and fact. After Jesus' resurrection, the disciples went back their hometowns of Galilee for fishing, originally their jobs. Different mode of existence from that of Jesus' former earthly figure, which we are going to have in heaven, had not been known yet to the disciples in verse 5. Just as day was breaking, Jesus stood on the shore, yet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so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As the disciples recognized Jesus,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verse 11, that the net was not torn in spite of full of large fish, 153 of them. Luke chapter 5-6, when Peter had met Jesus as a teacher without knowing as the Lord, they enclosed a large number of fish and their nets were breaking. People, of course, can success financially with many teachers like rich parents, experts of capitalism, power of some organization, etc. But they are like Oyongsu in Squid Game, one of Korean K-drama who saying in his last deathbed, I had been meaningless life, even rich. People usually cannot have a successful mind or feeling, even though others envy their success. After recognizing Jesus as the Lord, rather than a teacher, Peter threw himself into the sea, and the fishes and nets were safe, which meant he still kept a successful feeling and fact. 베드로가 모든 걸 던져두고 성공한 것을 던져두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물 엄청난 그물을 잡은 거. 그게 목표니까. 던져두고 예수님께 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목표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가져요. 조금 가져도 성공했다는 걸 알아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Strangely, Peter did not care about fishes except some sharing with Jesus. 이게 재미잖아요. 그건 잊어버려서 성공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10분의 1을 쉐어하잖아.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쉐어하잖아. 그게 이반젤리즘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153마리 다 가져와 안 그랬어요. 성공한 그 감각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성공시켜 준 거니까 그거 나와 함께 조금 나누자. 그것만 말씀하실 뿐이에요. 말씀 가지고. You are concentrating to God's word and not much care about our success. That's our secret to keep meaningless life with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에 계속 컨센트레이트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요. 말씀을 컨센트레이트하는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벌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면 이렇게 따라오자. 보면 이제 세상 지혜도 똑같아요. 세상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의외로 못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붙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 치고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따라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와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을 믿음이 이미 성공했다는 영생을 가진 이미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말초적인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속고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쫓아가고 불나방처럼 받았다가 잠시의 찰나의 행복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그런 삶을 저희가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일궈내 주셔서 날마다 저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